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마 밑에 계신 분들은 또 위층에 계신 분이 안 보이실 텐데 또 위층에 계신 분들은 밑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고 우리 보이진 않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위아래로 우리 격려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네,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함께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살고자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서 연이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두 아들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났고 텅 빈 인생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이런 삶을 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잘 살아보려고 나온 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비극이 닥치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아픔과 절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을 겁니다. 자다가도 불면의 밤을 지나 잠이 안 와 벌떡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비통함에 젖어 가슴을 치며 애타게 절규하며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참고 괴롭고 또 참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속에는 골병이 들고 아마 꾹꾹 눌러 담은 그 때문에 화병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는 나오미는 모압에서 꿈꿀 미래가 없습니다. 모압은 이제 그녀에게 아픔과 절망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했고 그리고 떡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연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전능자의 손길이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추격해온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 함께 돌아가자. 자, 여러분, 나오미의 이 결정, 돌아가자는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인천이 고향 아니신 분들,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잘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보다 잘 되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가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 다시 겨우겨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자, 6절과 7절. 7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6절 후반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루키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읽는 독자들은 전부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모압을 나오는구나, 베들레헴 들어가는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다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있던 곳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있던 곳에 나왔다는 그 말은 있던 자리, 거기 그 곳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단순히 모압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오미가 있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거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서러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고만 그 죽음을 경험한 상실의 자리입니다. 절망과 통곡의 자리요, 그리고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시면 돌아가다라는 이 동사가 10번 이상 반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있던 자리를 벗어나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 심령 안에는 원망과 미움, 그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떠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떠나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과 상처를 주는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께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아이에게 배울 점이. 이 아이는 놀다가도 항상 친구들과 놀다가도 항상 부모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를 보고 안심한 후에 아이는 다시 놀이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면서 어디로 갑니까? 뛰어가서 본능적으로 옆집 아저씨에게 갑니까? 어머니에게 갑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특히 엄마 품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품에 안기면 그 자리에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 힘, 내 노력, 내가 배운 경험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야지만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평안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요 당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들 제 어깨에 올려져 있다 생각하면 저는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님, 예수님이 평안교회의 당회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올려드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리를 벗어나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권유로 혹여나 배우자의 강요로 오늘 한 번만 딱 나와주면 좋겠다는 그 강요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불현듯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셨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베들레헴에 가봤자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딱 한 가지, 그냥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그냥 친척들 만나고 이곳에서 여생 보내다가 그냥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아마 그 조그만 마음 하나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오미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노상 가운데서 불쑥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두 며느리에게.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나오미와 두 자부가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오미가 불쑥 길을 가던 중 멈춘 후에 두 자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만이라도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잘 들어. 우리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세 명 똘똘 뭉치면 혹시나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차마 못할 일이란 걸 알고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모압 땅에서 살아보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잃어본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잃은 자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아픔을 알기에, 어려움을 알기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미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선대한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가정 이루 위로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미가 한 말이 아닙니다. 뒤에 11절과 12절에 며느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호칭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는 진정으로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딸이기 때문에 더욱 고생시킬 수 없어 돌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8절에는
선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단어적 의미가 다릅니다. 앞절에 두 자부가 자신들에게 했다는 이 선대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최선, 인간적인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걸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며 축복했던 이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중심줄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자비, 인자, 선대, 은혜, 긍휼, 인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단어로 포함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연구한 학자는 이 헤세드에 대한 사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세드, 한마디로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긍휼함을 베푸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루는 충성이라는 뜻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하면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성이라는 그 신실함이 헤세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은연중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해 두 자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야 합니다.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어떻게 그녀의 삶에 역사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서운함이 그대로 온전히 1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되어지는 그 아픔과 절망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그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신락 같은 소망 하나만 있어도 희망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꺾이면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어떤 소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고민의 결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만드셨구나. 인생 고통 넘어 전능자가 계시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치셨으면 싸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면 나오미의 입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싸매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의 말 한마디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두 며느리조차 떠나보냅니다. 이제 나오미는 차디찬 냉기만 올라오는 그 한기 가득한 그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 괴로움에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말하지만 떠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을 피해 뒤로 돌아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괴롭다 하면서도 나오미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괴로운 여정의 시간을, 벼랑 끝이 보임에도 괴로운 여정의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하며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나오미의 말에 룻과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셔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 명의 여인들이 노상에서 막 계속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라는 그 나오미의 말에 두 여인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어서 오르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르바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르바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절했고 선대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까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반대적으로 룻의 행동을 칭찬하며 도덕적 결과로 우리 또한 룻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하므로 룻의 행보에 대한 어떤 도덕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두 선택을 통해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룻의 선택을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룻의 선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룻이 했던 선택에 대한 성경 기자가 무엇이라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후반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따랐더라.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룻이 나오미를 쫓았더라. 그런데 붙쫓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쫓았더라. 뜻은 존경하며 섬기며 따랐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따르다는 의미도 수반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개역개정의 해석이 조금 아쉽습니다. 붙쫓았다,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는 붙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잘 표현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다, 이 뜻이 다바크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나오미를 붙잡거나 붙쫓은 의미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듯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헤세드의 이 개념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나오미와 룻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 16절과 17절에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뜻이 이제는 룻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긴 구절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나오미가 룻을 붙잡아야 합니다. 룻 떠나지 마. 나와 함께 살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오히려 살 길이 있는 룻이 오히려 살 길을 포기하고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붙잡고 지금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함께 살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머문 곳에 나도 머물고,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절절한 룻의 고백 속에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룻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단순한 긍휼 연민입니까? 사랑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 월드, 고부간의 갈등을 잘 표현한 월드, 시월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이 고부간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아파트 이름을 굉장히 길게 짓는다고 합니다. 20자 넘게.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인천에도 굉장히 긴 이름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아파트에 찾아올까 두려워 아파트 이름을 길게 짓는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짧아졌다 말합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길어서 어머니가 못 오시니 이제는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보다는 그래도 혼자가 낫다 싶어 이제는 짧아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 안에는 나오미는, 룻은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인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오히려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룻을 통해 나오미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룻은 그냥 나오미와 연합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망해가는 인생입니다. 아니, 아예 망했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망한 인생 위에 룻은 자신의 몸을 묶은 겁니다. 하나 되는 몸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 일부러 뛰어들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한 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룻에게 빨리 떠나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렇다면 오르바의 행동처럼 행해야 된다 말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죠. 하지만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그 의미를 밝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룻에 무엇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헤세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이 헤세드는 완전한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실체, 헤세드의 실체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완전한 실체되어 헤세드가 되어 완전한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텅 빈 삶, 상실, 절망, 낙심, 외로움, 두려움, 그런 인생 사는 것, 나오미만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를 드리러 로비에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나오시면서 저를 보시며, 목사님, 제가 나오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텅 빈 마음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텅 빈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그렇게 나는 괜찮아, 그렇게 가리며 가면을 쓰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직면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거 하나 부여잡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붓고 또 붓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텅 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일생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먹어도 허기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맛집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어떤 맛집, 어떤 음식? 저는 우리 평안교회 뒤쪽에는 너무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 투어를 해도 하루하루 해도 한 몇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알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니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제 안에 그 알밥으로 인한 체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1,0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100억짜리 한강이 보이는 뷰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체험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영원히 반복되는 텅 빔을 채우기 위해 완전한 헤세드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텅 빈 죽음의 상태를 채우시기 위해, 완전한 체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던 중 경이로운 한 장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콘크리트, 생명 하나 없는 죽음인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여러분 연하디 연한 새순 하나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연하디 연한 그 새순 하나가 죽음을 뚫고 차디찬 그 바닥,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생명을 싹 틔워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덫에 걸려 잿더미 같은 인생이라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소망 하나 없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잿더미 같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워내십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텅 빈 인생, 공허로 만드는 그 사망 위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한 몸 되시고 연합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헤세드 사랑 가운데 우리 들어가십시다. 그 사랑 붙드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내내 맴돌던 찬양이었습니다. 꽃들도란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꽃들도의 가사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눈물 골짝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버텨 주십시오. 나오미처럼 괴로워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아실까? 예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실까? 지금 내 삶 돌아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완전한 헤세드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붙들고 생명샘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은혜,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와 한 몸 되어 영원한 생명 부어주시고 그리고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채움의 인생으로 또 그 채움의 인생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렇게 채움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